우리 모두가 다 읽기 아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 특히 이 히브리서 안에 신학의 정수, 히브리서의 정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 쯤에 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2절과 3절 요 내용은 히브리서 신학에 있어서도 정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 신학의 결정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요 말씀을 짧은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 오전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세상 사는 것을 배우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가 그걸 아이가 자라는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는 이제 말도 하지만 또 배우죠. 그래서 애가 머리가 커질수록 생각도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보는 눈도 넓어지고 또 어떤 이해의 체계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자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자라는데, 그때 자라는 게 뭐가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속에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믿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봤지만 우리의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게 말씀을 배우는 거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건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비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뭔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요 얘기를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율법도 설명하고 율법의 의식도 설명하고 구약의 성막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법들이나 또 성물들, 그런 거, 등잔대니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속죄소니 지성소니 이런 모든 설명들을 다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 믿음이 바로 결정체인 거예요. 믿음이.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한개 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모태신앙이도 있을 것이고 선조 때부터 선대로부터 벌써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처럼 인생에 이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저희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오셔서 혼주석에 앉으셨던 저희 당숙도 대구에서 이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은사의 체험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은. 그 뭐 시장에서 그냥 행상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대구 상인동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하셔서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저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게 다 달라요. 전부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모태신앙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부르심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잠깐 대학에서 철학도 잠깐 공부를 해봤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러 오니까 철학과 교수님들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외계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낯설겠어요. 본인들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러 왔네?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목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경스럽고 굉장히 낯선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걸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그걸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특히 목사인 저에게 느끼는 그런 어떤 때때로는 어떤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 철학적 지식이 진리이고 그런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맨날 철학을 좀 세상에 속된 말로 막 까거든. 철학이 뭐 참된 지식이냐, 뭐 그것은 그냥 유추일 뿐인 거지, 뭐 이러면서 그 참된 지식은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1절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란 말의 원어는 스브스탄티아라는 말로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침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에 속해 있지만 세상은 다 이성의 논리로 하잖아요. 오늘 거기 보면 3절 하반절도 한번 보실래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보이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과 정반대 논리라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보면 우리는 봐야 확실하다. 이게 세상 논리죠. 내가 줄게. 믿어. 아니, 나 봐야 돼. 나 못 믿어. 말하자면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내일 너한테 이거 줄게. 1,000만 원 줄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봐야 믿죠. 그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식의 논리는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절 하반절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는 말은 뭐냐면, 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페노메논이라 그래요. 현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 이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거 만지니까 있네. 여기 컵도 있고, 지금 당신 앞에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죠. 이 컵 있잖아요. 뭐 얼렁뚱땅한 소리 해요. 이 있는 걸 갖고 뭐 그런 질문을 해요. 당연히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철학적 논리로 들어가면 이게요. 회의와 의심 속에서 이게 확실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철학이라는 게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철학적으로 그걸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분명히 있는데 철학 얘기를 듣다 보면 없는 것 같아. 그 얘기 뭐냐면 뭔 말이냐면 실체라는 거, 있다는 거, 실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이게 사실은 엄청난 명제죠. 명제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단언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원리인 거예요. 프린키피움,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는 딱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결국은 믿음이 실체잖아요. 믿음이 실체라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믿음은 뭘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져 있고 보증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 이제 오전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랬죠. 왜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은 다 노야, 노. 아니. 예?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니, 아담 것도 안 받아. 아담은 언약 다 파기했는데 뭘 받아? 아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졌는데 내가 뭘 받아? 그걸 안 받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만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니까 심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파괴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요 이제 다음 주에 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담이 파기한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없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데 그 새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언약사 강론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종적인 마지막 목적지 텔로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체가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거기에서 만족이 될 뿐 아니라 성취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호련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영광과 능력이 그 생명력이 빛이 드러나면 이 지금 온 세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온갖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죄가 모조리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싹 제거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신천신지가 거기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신천지는 가짜 완전 저 무슨 동네 무슨 좌표도 아니고 완전히 가짜. 그러나 진짜 신천신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서 신부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막 권사님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에 함께 연합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바로 그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호프, 소망 이런 말 있죠. 희망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바라겠어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을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믿음은 비록 장차 바라보는 것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은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요 이제 substantia입니다.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이면서 동시에 증거인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우리가 evidence나 proof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증거주의가 원칙이죠. 그렇죠? 아무리 말이 많아도 증거의 효력을 상실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녹음된 거, 영상 같은 것도 조작이 됐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전달됐다든지 또는 뭐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다든지 불법적으로 녹취가 되거나 또는 촬영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이라도 이게 증거주의 원칙에서 이게 위배되니까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람 피웠는데 저 남편하고 저 여자가 둘이서 바람 피운 거를 분명히 찍었는데 그거가 법정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증거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법적 용어죠. 이런 증거라는 말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그런 용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렉스 데이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법 이러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율법,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담과 인류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이 증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는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절만 갖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 신학의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실상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아니면 사실은 불확실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회의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회의주의에 왜 회의주의냐면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A를 얘기했어요. 이거 A야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이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회의주의자들이 그게 어떻게 A야, 이쪽에서 보면 A가 아니고 V네,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확실함이 없죠. 그죠? 보는 사람 따라 다르니까 네가 A라고 얘기하면 내가 볼 땐 그게 A가 아니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진보다 보수다 백색이다 흑색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주어지는 논리들이나 이해가 다 그와 같아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나쁘다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봤을 때는 다 그런 거죠.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독단론자들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뭔 독단론자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명제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명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항이 있어. 반대항.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좋아.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반대항에서 보면 어때요? 거기 괜찮아. 좋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론자들이 뭔 얘기를 하려면 판단하지 말자. 뭔가 명제를 세우지 말자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명제를 하나 딱 세웠어요. 동전을 세웠어요. 자, 명제가 섰어요. 자, 그러면 동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면만 있습니까? 양면이 같이 있습니까? 양면이 같이 있죠. 그렇죠? 명제를 딱 세우면 동시에 양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논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들이 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플라톤이 아무리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이데아를 주장해도 그거 봐봐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죠? 확실한 것, 플라톤은 그게 확실하다. 플라톤은 이데아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회의론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명제를 딱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게 데카르트의 아주 유명한 명제죠.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러고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딱 했더니 그 반대에 있었던 이제 휴미라든가 베이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걸 딱 아니다라고 또 반대 논변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가능해요, 그게 또.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게 확실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아침에도 봤듯이 성경의 중요한 논제는 믿음이죠.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확실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확실함의 기초고 원리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기에 참된 확실함이 있어요. 1절이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지금 현재 없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하는 것들일지라도 그건 반드시 돼. 실체야. 약속하신 거야.
그 다음 그것은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믿음이 증거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가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래인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선진들도, 여기서 선진들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다. 또 그 모든 언약의 믿음의 백성들, 또 신약의 초대교회 때 이게 기록되던 당시에 이미 앞서 믿었던 신약의 성도들 있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전 아시아 지역에 다 퍼져 있었잖아요. 로마까지. 그러면서 로마 황제에게 핍박당하면서 순교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바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증거를, 확실함을 얻었다 이 말인 거예요. 증거란 말은 그러니까 확실함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로 가봅니다. 이번엔 좀 더 사도가 믿음의 논리를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번엔 어디까지 확대시켰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까지. 그러니까 내적 확신뿐만 아니라 내 내적, 우리 안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 이 모든 사물, 모든 만물, 대상, 이런 세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인 거예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철학자들이,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이 절대 그 이데아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변증법적으로 막 추구하고 찾아가지고 막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영적 평화를 누릴 수 없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그가 회심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잖아요. 돌레에게 이게 뭔 말이냐면 책을 집어들고 펼쳐서 읽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마니교에 빠져 있었던 거야.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속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도 못 누리고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돌레에게 얘야 책을 펼쳐서 들고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딱 읽었는 게 뭐냐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그가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정광석화처럼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어거스틴을 단숨에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이. 자,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 이거 읽으면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글귀가 어거스틴의 영혼 전체를 울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때리자마자 어거스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빛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순간 어거스틴이 평생 헛되고 거짓된 그런 길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사생활을 낳고 엄만 짓들만 하고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절대 진리의 평안을 여기서 맛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거기에서 자기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맛보았다, 누렸다. 그리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은 서구 지성의 역사에서
거대한 산맥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성. 지금도 어거스틴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어거스틴에게 반짝하고 비추어 주었던 그 빛이 지금 2000년 가까운 역사가 흘러가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빛을 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것만 비교해 봐도 아니 그때 당시에 잠깐 빛을 반짝해갖고 한 사람이 변화될 정도의 말씀인데 그 정도의 빛만으로도 기독교 지성의 역사, 철학의 역사 거의 1500년 이상의 역사가 지금도 그거 붙들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복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도 거기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자, 알기 위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명제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한 어록이죠. 알기 위해서 믿어라. 그러니까 알고 난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그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학문의 영역에서도 본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을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삶,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도 전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시죠? 왜 써요? 못 믿어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 써놓고도 믿을 수 있어요? 계약서 써놓고도 못 믿잖아요. 예? 계약서 써놓고도 저 인간이 저거 정말 제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실행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 돈이 입금되는 그 순간까지 못 믿죠. 만약에 입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 파기하고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재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사회의 원천은요, 믿음입니다. 그 요즘 한류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이 놀라는 문화 충격들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카페에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핸드폰, 지갑을 막 놓고 화장실 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충격인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을,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자리를 뜨지? 외국에는 그냥 깎아가 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게 사회 철학의 기초예요. 뭐 철학이 딴 거예요? 그런 거죠. 안 믿으면 그거 놓을 수 있어요?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게 못 하죠. 외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자들이 막 밤에 1시, 2시 돼가지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정말 놀란대요.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안전할까 싶어서 실험도 해본대요. 겁이 나가지고. 그 외국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와가지고는요, 유튜브로 찍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한국의 밤거리를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거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그 영상을 보면서 다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있는 그곳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 여자가 밤거리에 혼자서 그 비싼 카메라 장비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가 한류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원천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뢰가 없이는요, 사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돼야 거래가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민족성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습니다를 잘해요. 믿습니다를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믿습니다를 잘해야 세상의 원리도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고 따지고 막 이렇게 막 법적으로 따지고 자시고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아주 윤활유와 같이 모든 사회 체계가 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자, 그래서 모든 창조되어진 대상 세계들도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보면 참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도 우리 건우를 키우지만 우리 아이도 자라서 나중에 뭔가 전문가가 될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분야에. 그러면 거기서도 믿음이 있어야 전문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탁월함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이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안하니 그랬고요.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오감할 수 있고, 이성으로 경험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이라든가 경험들, 이 모든 것들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든 걸 알고 믿음이 실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참된 확실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참된 객관적 증거를 얻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양재교회와 성도들은 이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